오늘의 제목은 감사를 표현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를 표현하라. 감사를 표현하라. 당진시대 7월 3일자 신문, 7월 2일 날이 우리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좀 미리 봤다면 맥주감사주일 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게 맥주감사주일 지나고 그 다음 자 신문이에요. 어쨌든 거기에 보면 감사와 설렘 일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문을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으니까 읽다가 어떤 거는 대충 보는데, 이 글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읽어봤습니다. 5명의 여자분들이 단체 채팅방, 카톡방이죠. 여러분들 카톡 하시잖아요. 5명이 모여가지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오전 6시부터 8시 사이에, 매일매일 6시부터 8시 사이에 뭔가 일을 하나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카톡방 안에다가 전날에 감사한 거 2가지, 그 다음에 오늘 할 일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 표현을 2가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가지죠. 감사 2가지, 전날의 감사, 오늘의 설렘과 기대 2가지,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매일매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매일 감사함을 표현하자 작은 일상들이 기쁘고 고맙게 다가왔다. 이것을 혼자 했다면 중간에 기록을 빼먹기도 했을 것인데, 다 같이 하니까 빠뜨리지 않고 매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감사와 설렘 일기란 무엇인가? 첫 번째 분이 말씀하기를, 일상에서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시간이고 나를 더 찾아가는 시간이다. 두 번째 분이 쓰기를,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 가치를 더 알아가는 성장의 디딤돌이었다. 또 세 번째 분이 쓰기를,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사고를 만들어주는 힘이 이 감사와 설렘 일기다. 또한 네 번째 분이 쓰기를, 감사를 표현하면서 감사한 일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감사 설렘 일기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매일 2개씩 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설렘과 기대를 2가지씩 쓰면서 계속해서 감사가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분이 뭐라고 썼냐면, 감사는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고 자신을, 설렘은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기록들이 써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다시 한번 이 감사에 대한 좀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이 5분의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감사하는 것,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내는 인생의 선순환 공식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감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감사는 마음에만 품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데는 아주 실력이 있고 익숙한데, 칭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온 몸과 언어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요,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내용들은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로 들어가시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죠? 문둥병 환자죠. 요즘은 나병 환자촌이 따로 있어가지고 또 약도 좋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은 상당히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꺼려했고, 더구나 나병에 걸린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가 많은 사람, 부모가 죄를 많이 졌든지 자신이 죄를 많이 졌든지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병을 고치고 또 그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본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하면 도시를 지나야 되고 또 길을 지나야 되는데, 언제 누구를 만나서 죽을지 모르는,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소리는 그냥 보통 소리가 아니겠죠. 얼마나 간절한 소리겠습니까?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라.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된 것을 점검을 하고 또 승인을 해주는 도장을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확인하러 가는데, 가다가 도중에 나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뛰어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족이 됐습니다. 민족의 정통성, 피를 섞었다고 해가지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야, 9명은 어딨냐? 9명은 다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없느냐? 너밖에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갈 수도 있죠. 제사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 앞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온몸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서 언어로 또는 편지나 글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청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당진시대 신문에 나온 것처럼 감사와 설렘 일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자발적으로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단위가 구역인 것 같아요. 구역은 어느 정도 친분도 많이 쌓여 있고 또 그룹도 그렇게 큰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전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날에 대해서 또 기대를 표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삶이 풍성해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사역팀들이 그런 일을 하고, 남녀전도회가 감사를 표현하고,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이나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라도 그런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하루를 기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은 우리도 마음으로만 감사를 품고 있지 말고 입술과 온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라서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라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니까 찬송으로,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요. 또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주 효과적인 그리고 능력 있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와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있기를, 이러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선물과 연보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가 뭐냐면요, 자기의 재물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재물은 제2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요, 어떤 이야기가 그 속에 깔려 있냐면, 저를 보시죠. 모교회인 마더처치죠. 거기서부터 모든 다른 지교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교회인, 딸교회인, 도터처치인 마게도냐 교회가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힘대로 또는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조금 헌금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어쨌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기도 부족하지만 자기도 풍성하진 않지만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권면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연보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연보를 통해서 심을 때 그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할 때 선물과 연보 등을 선하게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제 감사일구역 대신방을 새가족실에서 했습니다. 이제 대신방이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대신방만 완전히 매달려서 하면 벌써 끝났을 텐데 이런저런 일도 동시에 해야 돼서 일주일에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방이 끝나가는데요, 새가족 양육실에서 제가 대신방을 할 때 항상 기도 제목,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시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제가 다 읽고 또 필요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올해 주신 그 말씀을 읽고 풀어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는 쉬운 말씀도 있지만 그 중에는 조금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 풀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무엇을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지, 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렇게 제가 꼭 성경 말씀을 풀어주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분이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묵상하면서 분별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꼭 말씀을 하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분별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 그러니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특별히 분별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무슨 말씀이냐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무언가 그것을 표현할 때 믿음 안에서 그것이 표현되어 나타날 때, 삶 속에서 적용이 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동을 통한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변함이 없고, 또 그리고 그런 분은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만 품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 그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진리에 속한 줄 우리가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또 성령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해 나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료를 받은 다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감사를 표현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하지 않은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것을 감사해서 돌아와 엎드려 깊은 감사를 드린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육체의 치료에 더해서 본인이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혼의 구원까지도 베풀어 주셨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표현된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는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꾸 불평거리만 찾아내고 염려거리만 찾아내고 근심거리만 찾아내서 마음에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 그런 것들을 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표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심을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말과 글로 온몸으로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거룩한 선물과 연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또 사람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